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6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정선 교장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날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세계 곳곳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분쟁 속에 역사하셔서 빠른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과 떠남과 헤어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적 혼란과 대립, 고물가, 고실업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를 비롯한 대학학원, 산하 모든 기관들의 임직원들과 그들의 가정을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속죄를 회개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재영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혀 없네 푸른 초장
최경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영 수교 140년을 기념하며 전시한 영국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을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장들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네덜란드 화가 베케라르의 사원소라는 그림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작품 사원소 중 불, 물 두 작품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시장이나 부엌, 일상 생활의 종교적 주제를 담은 그림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먼저 불이라는 작품 속에는 부엌에 있는 여성들이 다양한 가축들의 살코기를 다듬고 있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림 뒤쪽을 자세히 보면 방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스쳐가기 십상입니다. 또 물이라는 작품에는 좌판에 아주 싱싱한 생선들이 깔려 있었는데 당시의 수산시장을 옮겨 놓은 듯 하고요. 생선은 정말 살아서 꿈틀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위쪽에 배경 그림 위쪽에 있는 작은 전경 뒤에 있는 배경 그림에 아주 작게 그려진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기적의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해설을 듣고 갔기 때문에 숨겨진 성경 그림을 찾을 수 있었지, 그냥 갔다면 스쳐갈 만큼 배경에 들어있는 그림들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두 그림 속에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었죠. 이런 그림 표현을 서울대 심상용 도슨트는 그 당시 교황청에서는 천박한 일상을 그림의 주제로 삼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작가들이 일종의 알리바이 형식으로 성경적인 장면을 넣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좀 다른 해석들을 해보았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늘 눈에 잘 보이고 크고 강렬한 그런 정경과 같은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고 하루하루 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성경책 룻기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제안해 드립니다. 룻과 나오미 가정의 고통스러운 삶은 크고 생생하게 전면에 펼쳐지지만 그 뒤에 숨은 그림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룻기는 어떤 책일까요? 룻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쓰여진 때는 다윗 시대나 그 이후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계절 77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룻기는 대화문이 많아서 연극을 만들어서 쓰기에 좋은 문학적인 특징이 있고요.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룻기는 겨우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집중해서 읽는다면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큼의 분량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룻기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스토리가 있었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핵심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도 율법에 대한 교육도 없이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가나안 문화에 깊이 오염되어서 가나안 신을 섬기고 그로 인한 무질서와 배도로 인한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펼쳐보면 어디를 펼쳐도 정말 문제투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사시대에 지극히 평범하지만 순결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룻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룻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기럯과 말론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안했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낸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 해결책은 예루살렘을 떠나 풍요의 땅으로 떠나는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로 한 땅은 바로 모압이라는 땅인데요. 민수기에는 이 땅을, 또 이 나라를 위험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노스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나오미 가족은 처음 떠날 때는 잠시 흉년을 피했다가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기회의 땅, 풍요의 땅, 모압에서의 삶은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더욱더 큰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바로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겨진 2 아들 기럯과 말론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가정에는 시어머니와 2 외국인 며느리만 덜렁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늘처럼 믿고 살던 2 아들마저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슬픔과 절망이 이 3 여성을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은커녕 당장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아, 객, 과부는 극빈곤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과부가 되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이 비참한 사회적 약자층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요. 다시 따뜻한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처량하게 빈손으로 가는 고향길에 나오미는 단호하게 2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집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이에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라 모압 땅에 남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며느리 룻은 늙고
가난하기까지 한 최악의 조건을 가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왜 룻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은 이방신, 그노스 신을 섬기지 않고 철저한 야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겠다는 선포를 한 것이었죠.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는 스스로를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 대신에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룻은 노쇠한 시므아의 생계를 위해서 한창 수확 중인 보리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 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라는 말씀에 기대어서 말입니다. 하루는 룻이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친족인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요. 마침 보아스의 룻이 눈에 띄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겠지요. 이방 여인임에도 시므를 긍휼히 여긴 룻에게 보아스는 선대해주며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집에 와서 룻이 말해줄 때 나오미는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조각을 발견한 듯 깜짝 놀랐을 겁니다. 룻이 만난 그 보아스는 자신들의 가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을 되찾게 해준다, 되갚아준다, 구속하다라는 뜻의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 또는 친족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그 형제나 친족은 자손을 낳아주어야 하고 팔린 땅을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부유했던 보아스는 지혜롭게 하지만 신속하게 룻과 나오미를 위해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하여 그 룻의 아들들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모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룻기는 끝나게 됩니다. 저와 함께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인기 드라마의 주제인 아름다운 로맨스, 룻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서 인생이 역전되는 해피엔딩을 맞는다
라는 이야기에 대리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룻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슬그머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겪는 고난의 순간에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택,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계관을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선택하며 살지요. 특히 세계관은 어떠하다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세계관의 실체는 많은 부분이 수면 아래 무의식의 영역에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 저 아래에 있던 것들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근거를 점검해 볼 때 비로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의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 라고 원망 섞인 넋두리를 하던 모습이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한 아주 친근한 인물인데요. 누구나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불신앙을 선택하며 방황했던 시간이 우리 모두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패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기 위해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미새의 품에 안긴 아기새처럼 돼지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채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은혜를 입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라는 인물의 믿음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많은 여성들이 백마탄 왕자, 이상적인 남편으로 또 보아스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룻의 신분, 나이, 외모 등 외적인 매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될 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어떤 손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보아스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으로 고향을 버리고 홀로 남은 노쇠한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과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 선택은 분명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노모를 긍휼히 여기고 선대하며 믿음의 땅으로 온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룻기 2장 7절을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 죽기를 합니다 라는 종의 고백에서 보듯이 그녀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 하루하루 이삭을 주우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고를 믿음으로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을 믿음의 눈으로 봐주며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고난의 순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할 때 나의 기준,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에게 믿음은 얼마만큼의 가치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보통 믿음의 삶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저 예스라고 대답하며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룻기를 보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매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묵묵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며 그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이 바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8번이나 나오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를 떠났고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따라왔다는 거죠. 믿음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고 그 방향성은 선택을 하게 하고 그 결과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 보아스, 룻을 보며 그들이 그 사장 안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것들은,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내재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그 뜻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러한 삶이 그들이 있는 세상을 바꾸고 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 읽고 착하게 살아야지로 빠른 결론을 내리며 오늘의 설교가 끝날까 좀 두렵습니다. 복음주의적 영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준 대표적 저술가인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눈으로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경건한 무관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무관심에 빠진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경계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유진 피터슨의 손자 한스가 할머니와 함께 공원 벤치에 있었다고 해요. 같이 샌드위치 점심을 먹고 난 후 한스는 그날 교회 목사님에게 받은 신약 성경을 몰입하여 읽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할머니는 얼마나 기특하고 흐뭇하게 그 아이를 바라봤겠습니까? 그런데 한스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난을 치면서 뭐 봤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책은 펼쳐놨지만 딴 생각을 했다는 걸까요? 사실 한스는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마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처럼 성경을 들고 정말 거룩한 표정, 경건한 표정을 짓지만 성경과 전혀 교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피터슨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무게가 결정되겠죠? 또 내 건강 상태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읽고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이 되도록 읽고 들은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하는 시도, 연결하는 훈련, 연습, 그것을 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그저 앉아서 하는 되새기는 묵상이 아니라 꼭꼭 씹어 삼켜서 내가 내 현재의 삶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선택에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룻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룻기의 주인공들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30% 감소하였고 또 점점 눈에 띄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커져가는 시대에 저는 대항학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와 기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가도록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것을 잘 전수하는 우리 모든 세종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각자 지극히 현실적인 삶 곳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자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영 및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함께해 주신 귀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남은 10월 그리고 11월 한 달 또 주님께 맡기면서 도우시는 힘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에 시작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확전 양상이 치닫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멈춰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와 또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또 정부,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마음과 지혜를 모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 또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 교회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애지연 교회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애지연 교회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또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 또 11월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섬겨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단 찬송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